여러분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강희경 권사님 들어오실 때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권사님하고 나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학에서 쓰는 말 중에 N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 N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은 어느 국가나 사회가 아주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다가 어떤 모멘텀을 맞이해서 비약적으로 모든 침체를 뒤로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때, 바로 그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갑자기 침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부흥하고 교회로 치면 부흥하게 됐는가, 원인으로 꼽는 것이 M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M 바이러스의 N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N 바이러스의 N은 need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M 바이러스란 어떤 사람을 일컫느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회에 꼭 요구되는 사람,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M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M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피로 사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공동체에 부흥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 그 공동체가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N 바이러스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N 바이러스의 사람인 것을 믿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제 축구에 보면은 이 축구 통계를 내는 통계 재단이 있어요. 축구 통계를 내는 통계 재단. 그런데 전 세계 감독 중에, 축구 감독 중에 제일 유명한 감독, 제일 명장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승률로 봤을 때 우리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알렉슨 퍼커슨 감독이 가장 최고의 명장으로 꼽혔다고 해요. 2001년 이후에 프리미어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6번 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 1번, FA컵에서 우승을 2번. 그러니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은 데는 알렉슨 퍼커슨 감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다 맨유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장 간판 스타였던 이 베컴이나 호나우두가 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유명한 선수들이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유명한 간판급 선수들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한국 기자였겠죠.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대답했대요.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과 비교했을 때 맨유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 맨유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혼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꿈을 품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닝 멘탈리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M바이러스의 사람들이고 그 M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회와 공동체와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M바이러스는 그냥 그저 그런 것과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M바이러스는 걷던 사람을 달려가게 하는 것의 시작점에 있고 M바이러스는 뒤처지던 사람의 발걸음을 앞서가게 만드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 또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이 모든 선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에서는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키는 사람, 찾는 사람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이 있고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둔해서 그런 거지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고요. 저도 목사지만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할렐루야를 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제가 오늘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금요 축복 기도회니까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 흔한 역류성 식도염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진단을 하나 받았는데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자율신경계 실조증. 제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 그제 5월 31일에서 6월 1일 이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조작된 마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웃고 막 하는데 이제 사실은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를 해야 되고 두려워 죽겠는데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는 막 웃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이렇게 표정 없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그때 일본에 갔더니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기쁘지 않은데 일부러 기쁜 척한 적이 있었나 정말?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뭐 한국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뭐 집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면은 여보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뭐 별로 재미없어서 그러건데 자기가 한 얘기는 다 재밌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두려운 마음을 덮거나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키는 사람과 찾는 사람. 그들은 엠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지키는 자도 찾는 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지키는 사람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만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또 반한 또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굳이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앞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위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먼저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 이제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더 스펙타클한 장소 어디일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 장소는 바로 무덤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야 나를 봐라 내가 저기서 나왔다니까 이거 너무 편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을 알리기에 가장 스펙타클한 가장 극적인 장소는 무덤가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면 무덤가로 부르시지 않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덤으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던 장소 아닙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주신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곳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으로부터 심겨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모든 예수님 만난 그 삶을 살아가는 최초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한 가지 것,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성경의 또 다른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배교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 딸이 야곱의 딸 디나가 원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요. 또 아들들이 실수해서 지금 다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입고 살던 옷을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옷을 입어라. 주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젊은 시절에 야망의 눈이 멀어서 질서를 무시하고 형 에서를 배반했을 때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던 야곱,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야곱아, 내가 지금 심지어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야반도주를 하다가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또 부모의 품을 떠나 집을 등지고 밤에 혼자 떠나가는 이 외로웠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일들을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여 이제 슬픔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아픔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하시는 제자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칼 세미나라고 그 세미나 처음에 시작하는데 뭐 내용에서는 별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없지만 그 앞에 그 외치는 구호에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인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오늘 야고보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일리노에 보니까 언덕 위에 있대요. 우리 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올려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오라 명하신 곳에 갖고 왔으니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